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주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내려오신 성령은 120명의 사람들의 혀를 새롭게 해서 이전에 쓰던 모국어, 마더텅이라고 하죠. 마더텅, 이 모국어를 쓰지 않고 이제 아더텅, 다른 언어로 이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늘 방언 기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서론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 기도 문제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정말 예민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해봐야 본전도 못 찾는 주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내부 외부에서 수많은 분들의 피드백으로 본전도 못 찾는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해서 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래? 뜨거운 감자는 건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물론 여러분 본전을 찾자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참 설교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한 주제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신앙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간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왜 오순절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에 오셨으며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하신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느냐,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전제를 잠시 내려놓고 이 사도행전 2장이 강조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무엇이냐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방언을 받으라는 대표적인 본문이다 라는 식의 접근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보다 우리는 어쩌면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오지 않았는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왔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모든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다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도 아니고 어떤 이슈를 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성경 텍스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를 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뭘 말하느냐에 집중하자 이것입니다. 목사님, 서론이 뭘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또 설교 끝나면 이 얘기 꼭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시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부르짖음이든 어떤 언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분명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교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주의하라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소리로, 그런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주의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 어떤 소리, 어떤 언어로든 기도해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기도도 안 하는데 지난주 설교로 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위축됨이 있을까 제가 우려하여 우리는 늘 이상한 쪽으로 적용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소리든 하십시오. 그러나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소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도 오늘 말씀 나누고 나면 그래서 목사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십시오. 하세요. 단 주의사항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됐죠, 이제? 됐죠? 이제.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지난주에 나눴던 앞선 4절에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오순절 명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와요.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최소 15개 지역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명절 지키기 위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네들의 언어 소리가 들려서 멈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딱 멈추고 이 사람들 우리 언어가 들리니까 멈추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토종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토종 네이티브들이 각각 이 외국어, 우리가 쓰던, 내가 다른 나라에서 쓰던 언어를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죠. 오늘 7절, 8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 입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겁니다. 여기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깔보는 얘기입니다. 이 촌뜨기들이라는 얘기. 이 촌뜨기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고급한 언어를 하고 있느냐?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방언, 다른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듯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던 방언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다른 나라 말입니다. 외국어입니다. foreign language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떤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당시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던 외국어였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나라 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더니 제자들의 입에서 외국어를 말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로 막 중얼중얼 대더라. 이게 아니라 정확히 외국어를 말했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 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 받았더니 없던 외국어 능력이 생겼더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영어 공부하러, 중국어 공부하러 학원을 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을 받으면 외국어를 한다면 그게 아니죠. 여기에 담긴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갑자기 모르던 외국어를 말하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의 언어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각각의 언어로 뭘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 아람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스페인어가 됐든 라틴어가 됐든 어떤 언어로든지 간에 동일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시며 참 메시아다. 이거를 각각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말하든 듣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시며 참 생명이시다. 어떤 나라 말로 하든 똑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사고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라는 언어로 다 통일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피부색 다르고 문화 다르고 하는 말 다르고 생각, 가치관 다 달라도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같은 문화,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앞으로 성취되고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외국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온 나라 열방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아무리 같은 언어를 써도 사실 우리는 서로 말이 잘 안 통하죠. 같은 한국말을 써도 여러분 사실 말 안 통합니다. 같은 한국말 써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분이 가정에 계시다면 우리는 더 실감하죠. 그죠?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답답하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같은 언어 쓰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같은 한국말 쓰는데 서로 답답하고 불편하죠. 여러분, 이게 언어 문제입니까? 말이 달라서 그래요? 한 사람은 한국어 말하고 한 사람은 아랍어로 말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 그렇습니다.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 써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같이 예수를 믿어도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공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도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늘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과 대화해 보십시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라는 느낌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 받아 예수라는 언어를 함께 쓰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좀 찬양해 주시는데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찬양일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אלוהים העולם עד כי נתן אל בנו יחידו למען לא יאבד כל המאמין בו אלא ינחל חיי עולם.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은 원래 이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원 찬양은 이거예요. 키코합 엘로힘 엔 하올람, 이 찬양이에요. 제가 지금 찬양 부를 때 나는 1도 공감하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뭐 하는지 도저히 감도 못 잡겠다,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로 지금 찬양했지만 공감합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하죠. 왜요? 언어는 다르지만 메시아닉 주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국인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한 분이시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공통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놀랍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구원의
확장성을 의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사람이나 부류, 민족만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어디서든 어느 민족이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교회들은 예수라는 공통 언어를 쓰는 하나의 유니온,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17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잠시 사회 갈 때 그 보르네오 섬이라는 곳에 제가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르네오입니다. 그 보르네오 가구의 그 보르네오입니다. 제가 거기 이제 선교, 거기는 이제 적도예요. 지도 보시면 아이고 또 안 보이네. 이게 참. 네. 저희가 이제 보르네오 섬인데요. 저 서부 맨 끝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저 도시가 보르네오 섬 안에 있는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인데 지역인데요. 이 동네는 여러분 보르네오 섬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식인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주 미개한 그런.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마을, 어떤 지역에 사진 보시면 이런 마을에, 이런 지역에 물 보이시죠? 물. 제가 그때 선교여행 가서 처음 충격을 받은 것은 선교사님이 저 물로 세수를 하고 샤워를, 목욕을, 저 물이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콜라색입니다. 저 물로 씻고 양치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아직도 이렇게 연락하고 사는데요. 저런 마을에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교회를 세웠냐면 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교회예요. 나무 잘라다가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교회에서 저녁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분씩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특송하시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날 정말 그 온몸에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전율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는데 전날 제가 설교했는데 저기 보시면 저 민트색 이상한 무늬 입은 사람이 저입니다. 어떻게 저 때가 더 늙어 보이는 듯한 그런. 저는 이렇게 점점 회춘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정말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눈물 납니다. 저기서 제가 설교했어요. 왜 전율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옆에서 통역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어 다르죠? 지역 다르죠? 문화, 피부색 다 달라요. 근데 예수를 이야기했을 때 아멘, 아멘.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반응보다 더 격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하셨는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 뜻이 뭐냐면 처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에나타가 죽은 여자 귀신, 아이 귀신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마을 자체가, 동네 자체가 귀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우리 지역을 지켜준다고 믿고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가서 제가 강력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구불 하나 있는 컴컴한 전구불 하나 있어요. 깜깜해요. 그 통나무 집에서, 그 교회에서 이 처녀 귀신이라는 이름의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들을 짓밟으시며 무릎 꿇게 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아저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래요.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는데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울면서 막 얘기하시는 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그래서 예배는 1시간 들었는데 나눔을 2시간 하는 그런, 예? 저는 시간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2시간을 그냥. 그러고 나서 그 밤 거기서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한 컷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기서 그 교회에서 자고.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저 때는 저는 원래부터 머리가 하얗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검정머리입니다. 저기서 자고 씻지도 않고 씻는 데가 없어서 그냥 그때 너무 감동했던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예수 믿는 곳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형제가 돼요.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아 방언, 외국어를 했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건 예수라는 공통 언어를 쓰게 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고백하게 됐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뒤에 보시면 몇 번 더 성령께서 강림하시거든요. 뒤에 4장, 사도행전 4장에서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요. 뒤에 10장에서도 성령이 강림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같은 동족들, 같은 종교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인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에 10장에 보시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 또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라는 한 언어로 통일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 옛날 바벨탑으로 흩어진 언어가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통일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여러 개로 흩으셨죠. 왜요? 바벨탑 못 쌓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 안 통하면 흩어지는 겁니다. 말 안 통하면 이별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어를 써도 여러분 말 안 통하면 이별하는 거라고요.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라는 하나의 언어로 다시 모으시고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제각각인 겁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어도, 아무리 부부 간이어도 서로 외국인인 거예요. 서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외국인하고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말을 쓰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방언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너는 하네, 나는 못하네 이러면서 교단끼리 갈라졌고요. 교단 간에 갈라지고. 그죠? 서로 갈등합니다.
방언기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서로 외국어를 쓰는 거예요. 서로 못 알아듣는 소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방언기도 때문에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하는, 어디 방언기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네 교회가 좋으니, 내 교회가 좋으니, 우리 교회가 더 크니, 이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유명하니 안 유명하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낮은 수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옆 교회가 무슨 경쟁업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서로 우리 욕심으로 여전히 우리의 이 죄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언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라는 언어를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좋은 말 쓰십시오, 아름다운 언어 생활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 뛰어넘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로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도 역시, 오늘의 말씀의 결론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갈등하고 자기 말만 하고 고집만 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늘 사모하시고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출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다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국어를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들이 서로 이제 예수 안에서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지체가 여러분과 다릅니다. 생각, 관심, 배경, 소유 다 다릅니다. 어쩌면 외국인과 같은 낯선 존재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와 손을 잡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반갑죠. 왜요? 예수라는 언어로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셔야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교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라는 언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 세워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라는 언어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라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으로 나의 언어를 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늘 내 안에 충만하게 계셔서 예수라는 언어 늘 사용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